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도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4절 가운데 특별히 2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장자권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의 어떠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창세기 1장 3, 4절 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고 그걸 보고 좋았더라 라는 그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만 이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야 너 나를 따를래 말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명령과 선포 앞에 마태가 순종하게 되어졌고 일어나 따르니라 반응을 했는데 순종하여서 따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같이 읽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병을 향하여서도 명령 선포하시죠. 3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랬을 때 그에게 있는 병은 나병은 떠나게 되어지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시게 되어지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이제 넘어질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속에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도 말씀하시죠. 바다를 향하여서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다와 풍랑이 그 명령과 선포 앞 순종해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져서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들이 건너편까지 건너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워낙 얼마나 힘이 센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지 그 무엇으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지나가시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던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서 영계를 향하여서 명령을 선포할 때 그 영계가 그 안에 결박되어지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되어지죠.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관을 메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라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명령 바로 제자를 향하여서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병마를 향하여서도 명령하시고요. 자연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영계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명령할 때 그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이 순종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 좌우 뒤쪽은 자신이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기를 보면 나를 믿는 자, 나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명령 선포하며 자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 선포하고 귀신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어야, 아니 여러분 선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알아보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또 나오면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들 향하여서 귀신을 향하여서 이 더러운 시간 나가라 아무리 땀을 뿔뿔 흘리면서 선포해도 이 귀신이 곱방귀 끼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나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나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장은 내 현장이고 말씀 따로 현장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꼭 나한테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도 말씀과 나를 분리하고 괴리시키고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그래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은 전혀 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과 삶이 따로인 삶 구별되어진 삶 이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기 과연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말씀이 틀렸느냐 내가 틀렸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장자권 시리즈 네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 그냥 고백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환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시자가 너희 주다 그럼 살려줄 것이고 예수가 너희 주라고 하면 죽는다. 그 죽음의 기로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시자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화형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할 때 사람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영계나 자연계는 예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요. 왜요? 그들은 자율적 순종이라는 게 없는 것이 예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타율적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예가 마태복음 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봤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지요.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예는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직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들을 걸었고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너는 참 믿음이 있어. 너 어려서부터 참 믿음의 길을 잘 걷는구나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 나오기도 했지만 더 간절한 것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 정말 믿음이 있다. 그 당시 가장 뜨는 선생한테 너 믿음이 있다.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을 본 거예요. 껍데기 밖에 드러나는 그런 육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본 거예요. 그 껍데기는, 그 육은, 겉으로 보이는 외식한 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척 외식하면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영을 본 거예요. 사단에게, 육체의 정욕에, 재물에 꽁꽁 묶여있는 그의 영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앞에 22절에 보면요,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 불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한 베드로와 불순종한 이 부자 청년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를 때 너희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 말씀하셔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베드로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물질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육체의 정욕, 자기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자기의 본질을 본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영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매여 있고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스스로 속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죄물을 정복하지 못하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의 안에 또 나가라 하면 그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척, 믿음 있는 사람인 것 척 하는 것들,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본질을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영이 사단에게, 약한 정욕에, 육신의 족쇄의 정욕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그가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정복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정복해낸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죠. 사도행전 5장 15, 16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그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정복한 자. 베드로 그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병든 자에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덮여도 그가 낫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그런 적 없거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행했어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이 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네, 3,000이 아니라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5,000명을 보리떡하게 물고기 2마리 먹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5,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까지 합치면 한 2, 3만 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삶으로 가가지고는 온갖 부정과 거짓과 악한 것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에 매여 있으면서 내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정복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정복해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귀신들 벌벌 떨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명령할 때 그 귀신은 쫓아나게 되어지고 나를 믿는 자,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1.1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먼저 우리가 명령 선포하기 전에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답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질문을 출발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성경의 기준에 맞게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영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사단에 쳐놓은 올무,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꽁꽁 매여 있지 않는가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음란으로 내가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사욕으로, 그리고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 내가 정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 그리고 그 불쌍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장자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 땅에 있는 지체를 정복하셔야 돼. 그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얹어서 손 얹은 즉 낫게 되어지고, 이를 귀신을 향하여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능력은 순결입니다. 순결.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정복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내 진면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예배당에 와 있는 내 이 겉에가 아니라 정말 내 이 영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처럼 내가 정말 그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는가, 내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찬양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준대.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 겉만 보고 우리 영을 못 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이 사단의 육체의 정욕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에 내 영을 것 없습니다.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육체 정욕들 정복해 가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한 다음에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시라고 시간을 주옵소서. 나를 믿으시오. 성령의 기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번외 선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망으로 손 얹어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무거운 짐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을 건질 것들마다 신앙감사를 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더러악한 병만은 떠나갈시어다.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시어다. 사단은 떠나갈시어다. 하나님 영광을 모든 성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